오늘은 예와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대해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잠깐만요 라든지 아직은 아니에요 라든지 지금은 바쁜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선택과 함께 저울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이 주어질지라도 오직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분발하여 일할 것을 원하시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우리 삶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궁핍과 비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오고 주님은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탁할 때 주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육신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 기도 내용을 우리보다 먼저 파악하시고 우리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와 아멘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요 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예만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앞에서 항상 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망설임과 불순종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주님 명령에 오직 예가 되는 삶,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아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아멘의 삶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공동성서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실하였습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예가 되는 삶이란 거짓이 없는 언제나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 어떤 말씀이나 행동에도 거짓과 불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실함을 본받아서 이 진실함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 예만 하지 아니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알고 우리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또 인내하며 헌신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과 행한 일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빛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면 진실하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일에 빠져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목표와 욕망 성취가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한 수고와 열심과 인내는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교회가 가르치던 그 순수한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그 처음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 애쓰던 그 첫 믿음, 그 기쁨과 감사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유다보다 더 악한 바빌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빌론의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 전면적이라 할지라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혹한 심판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소수의 의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빛나고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윗사람에게 가장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은 윗사람의 지시에 순종할 때입니다. 상사에게 충성하려면 상사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는 상사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성경 말씀을 읽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순종의 길을 가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하여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그의 그 기름진 양과 소들을 보자 그의 마음은 탐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함께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기를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은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에서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명예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변명하는 죄를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그 실천에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은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자신의 장막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재물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불확실하게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구하여도 최고의 것만을 찾고 최고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자 그의 마음은 머뭇거리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많은 선택을 두고 결정을 못 내리면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족이 자라게 되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탐욕을 다스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듯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부를 누리고 재물을 쌓는 데 있다면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애써 모은 재물을 이웃에게 베풀고 또 나누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부유한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를 부르는 아멘의 신앙은 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일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의 그 사도 자격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정된 그 교회 방문을 취소하자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짐심을 글로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교회를 아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며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오해와 비난과 정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해와 비난을 풀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제와 인내로 행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복될 그 시간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오해할 그 여지가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과 논쟁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였기에 자신이 교회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오해를 무릅쓰고 방문을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을 앞세우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역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참 성도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아멘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의 믿음이란 자신의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로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끼는 마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예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종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약속이 변경되고 취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계획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어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항상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